성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피지, 예를 들면 양의 껍질에다 글씨를 써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인도자가 성경을 읽으면은 청중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때 아침부터 정오까지 성경 말씀을 읽었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강해를 통해서 지난주부터 성경을 읽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중에서도 시편이 150편 1장 1권부터 5권까지 있다는 말을 1편부터 5편까지 있다고 표현을 잘못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1권은 1장에서 41장, 2권은 42장에서 72장, 3권은 73장에서 89장, 4권은 90장에서 106장, 5권은 107장에서 150장까지입니다. 그러면 토라, 모세 5경이 5권입니다. 그래서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대비되는 책이다. 오늘 시편 1권, 3편, 4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을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실 때 제일 처음에 가톨릭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마지막에 개정개혁 성경은 8절인데 4절씩 나누어도 있겠습니다. 지금 김미연 실장하고 한상희 차장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으니까 돼요. 두 분이 한 분이 하시면 돼요. 대부 먼저 해야지. 가톨릭부터 먼저. 가톨릭 1번. 시편 3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가톨릭 성경입니다. 시편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시프냐? 저를 빈정대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애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면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싼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셀라. 새번역 시편 3편.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저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네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개정개혁으로
시편 3편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1권에는 1장, 2장, 33장을 제외하고는 표제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표제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윗이 그때의 상황을 시편 기자가 지어서 헌정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읽어보면은 어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137편 외에는 전부 어느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억울하면 왕의 궁전에 가서 신문고를 울렸습니다. 저는 1941년생으로 5살 때 해방을 맞이하고 10살 때 6.25 사변을 맞이하고 그래서 또 10살 때 아버지가 공산당들한테 학살당함으로써 인민재판까지 받고 각종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50년대는 어쩌냐? 95%가 농민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한 해는 굶어야 됩니다. 자, 방 저 위에 석가래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씨나락을 딱 매놓고 중궁제 보리는 이제 피어서 열매는 맺었는데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그 나락을 쌀로 만들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 모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뭄이 들어버려. 가뭄이 들면은 그 안에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 현실에 왕이 어쩝니까? 자신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내리지 아니한 것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는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육사자책이라고 합니다. 궁전의 담이 궁궐의 담이 너무 높지 않았는가? 백성들의 억울함을 내가 듣지 않았는가? 내 삶이 너무 화려하지 않았는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산 사람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탄식시라고 트입니다. 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천한 목동 출신으로서 그 가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지방의 토 세력들과 정략 결혼해서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있으니까 자연히 자녀들이 낳죠. 자녀들 중에 배다른 자녀들까지 화목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암놈입니다.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그 다말 때문에 이제 몸이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고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다말한테 옵니다. 다시, 야, 너 어째 이렇게 누워 있느냐? 아닙니다.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은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말한테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짓을 한 다음부터는 다말을 미워해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다말이 울면서 갑니다. 그래, 다말의 오빠가 누굽니까? 친오빠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2년 후에 양털 깎은 때 암놈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암놈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간의 살육 사건이 벌어진, 왕자은환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도피를 합니다. 도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압살롬이 다시 아버지 집에 되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을 상대를 안 해줍니다. 압살롬이 어쩝니까? 이제 자기 그 지지 세력을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내용이 사무엘하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나의 방패시오. 방패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때 나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기둥 하나가 서는 것입니다. 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5절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마음에 평화가 왔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 가운데서 주무시는 주님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목으로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착고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평안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착고가 끌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타락한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시계 안 보이게 또 쫙 적다 감춰버렸네.
내가 원래 놔둔 데다 놔두란게. 이쪽에다 놔두세요. 이쪽에다, 오른쪽에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오른쪽에 놔두세요. 9장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입니까? 사도 바울의 내면의 기둥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한 것입니다. 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온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으셨을 것입니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안려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실 줄 믿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시편 3편은 이상으로 마치고 시편 4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4편도 가톨릭 성경, 세번역 성경, 개정개혁 성경 순서로 읽겠습니다. 편 지휘자에게 현악기와 더불어 시편 다윗.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잠자리에서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잠잠하여라. 셀라.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에 빛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햇 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세번역 시편 4편.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의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 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건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개정개혁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20년 동안 가까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10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달달이 학비를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학생 중에서는 대학교 2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학생도 있고, 이제 젊은이 되었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매결을 맺었어도 또 대학을 졸업해갖고 간호사로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제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상 3학년인데 증권회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눈 가운데서 증권회사 인천서 연수 있는데 거기 연수 받으러 갔다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연수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집에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면접 시험을 3명 내지 5명이 같이 보는데 다른 면접 시험 본 사람들은 면접관이 너희들이 우리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무엇을 하고 싶냐? 그러니까 나는 이 회사에 충실히 근무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다 하는데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6 식구가 사는데 조그만 아파트, 주공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든지 해서 우리 6 식구가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교인입니다. 교회 와서 팍팍 울더라는 겁니다. 나 면접시험에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들은 회사를 위해서 기여했다고 나는 회사 이야기를 안 하고 우리 좁은 집 사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면 힘내. 그런데 세상에 전라남도에서 전국에서 22명 뽑은 뒤 2명 합격했다네요. 그 2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하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어떻습니까? 모세를 바위에 숨기시고 눈을 다 가리고 지나가십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눈을 탁 이렇게 가린 것을 안 가리게 하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단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이든지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교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교입니다. 우리 사무실 309호에 있는 캐비넷 저것보다 뭐라 합니까? 저거 책장 3세트를 우리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랬는데 책상 세트를 옮기니까 한 차장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무사님, 책상 센터 가서 이거 책장 적은 거 저거 서랍장 적은 거 하나 필요 없는데 버려야 쓰겠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신도시 오피스텔에 몇 개의 집을 주셨는데 지난 주일날 거기 이사를 가서 그쪽에 이 책장이 필요해.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가는 집에 같이 책장 좀 옮깁시다. 그래갖고 옮겼습니다. 그 집을 왜 갔냐 하면 그 집도 그 공사업자한테 신발장을 맡겼는데 신발장이 떨어져서 너물나게 그거 수리를 부탁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그제구나. 이틀 전이구나. 김 실장님하고 같이 걸음을 걷는데 왜 발을 절뚝절뚝해요 그래요.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절뚝절뚝해요. 제가 서울로 가서 친지 집에서 잠을 잤는데 저는 평생에 아무리 산을 올라가건 아무리 위험한 곳을 가다가니 넘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밤을 잠중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데 덥석하더라고. 그래 넘어질 뻔했어. 그래서 넘어지다 덥석했는데 그것이 발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한 보름 이상 있지만은 원래 나는 발목 아픈 적이 없어. 그러고 용감히 다녔는데 같이 길을 걷는 김 실장이 발목이 어떻게 절뚝절뚝하네요. 그래요. 그러면 갈 때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맞아야 쓰겠다. 그러고 통증 클리닉을 갔더니 엘리베이터로 뭐라고 써졌냐면 수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휴진! 그렇게 써졌어. 이틀 전 수요일이다니까요. 그래서 자막 어떻게 휴진하겠어? 그러고 가봤더니 문을 단단히 잠가놓고 꼼짝도 못하겠네.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 집 가까이 있는 한의원에 가야 되겠다. 내가 허리가 좀 불편해서 날마다 가서 한의원에서 그 허리 물리치료를 받거든요. 거의 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다리 통증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 맞읍시다. 그래서 세상에 침 맞았더니 통증이 싹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가서는 의사 선생님 그 침 효과가 그렇게 좋대요. 통증이 싹 가셨네요. 아니요, 통증이 싹 가셔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면 있으면 오른쪽 치료받았는데 왼쪽도 그러면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오늘 오른쪽 왼쪽 다 치료해 주세요. 세상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제일 좋게 생각합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보면 임마누엘 표적이 있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에. 이거 서랍장? 처리하려면 쓰레기 붙여서 또 버려야 될 텐데. 이 실업장도 그 집에 필요한 게 갖다 주고. 세상에. 발목 통증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40편은 개인의 단식시입니다.
핍박당할 때, 괴로울 때 탄식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당하고 괴로울 때, 또 우리에는 애로움과 고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독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강야로 나간다고 합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는 내 주의 하나님이여. 그렇죠? 4장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어쩔 때 나에게 감동이 오느냐? 내가 길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인도해 주셨더라.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감격적인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해받음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병, 그러면 물병이 어떻습니까? 물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사막에 가서 목이 말랐을 때 그 물을 내가 마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물병의 물이 새로운 간격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4장 2절에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인생들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인생들아, 지질이 바보 멍청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생들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어 베네 이시라고 합니다. 베네 이시는 무엇이냐? 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라 하는가.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자를 이렇게 씁니다. 손수의 창아자답니다. 손수에서 손에 창을 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인생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4편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범죄하지 말아라. 4장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이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병은 자기도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한 줄기 하나님이 비추어서 자 4장 8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삶이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